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합니다. 44절에서부터 46절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화목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처갓집에 가서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일가 친척 형제 자매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불행하게도 저희 부부 둘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제 설 명절도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값비싼 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손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아주 귀중한 유산도 값비싼 귀중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귀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한 보물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요?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그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귀한 줄 모르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값비싼 것을 값비싼 곳에 우리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귀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내팽개치고는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2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비유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같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흔히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흔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4절 말씀하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에서는 보물이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반도는 여러 번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지요. 중국, 일본, 러시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 아래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에 숨겼습니다. 집에 두면 적군이나 강도들이 왔을 때 빼앗길 수 있지만 밭에 숨겨두면 숨겨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숨겨둔 주인이 만약 죽는다면 아무도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장농이 일을 하다가 삽이나 쟁기 끝에 쨍그랑 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이 아니라 항아리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들여다보면 그 항아리 속에는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자리에 다시 숨겨둡니다. 왜요? 이 밭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보화가 감춰있는 그 밭을 사야 했습니다. 그 밭을 사면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그 자리에 숨겨두고 빨리 달려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이 바로 보화의 비유 아닙니까? 또 45절 4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이 진주의 비유에서 상인은 당시 도매상이거나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진주는 주로 사해나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잠수부들이 건져 올렸습니다. 사해의 진주는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짠 소금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의 진주는요 품질이 꽤 좋았습니다. 진주는 당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4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진주를 지금 사지 못하면 다시는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면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상인은 빨리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보화의 비유와 46절 5절 6절 진주의 비유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4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하늘을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다 팝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밭대기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집을 팔다니. 여러분, 오늘 보화와 진주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값진 보화 또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삽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떤 상인이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물을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보물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값비싼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만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이 진품 명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자를 부엌에 두고 아무렇게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진품 명품 이 방영이 되니까요, 이 주인이 혹시나 해서 부엌대기에 있는 그 청자를 가지고 감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진품 명품에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원들이요, 돋보기를 가지고 또 이 자기의 위에 아래를 보면서 신중하게 관찰합니다. 신중하게 관찰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값싼 청자가 아니라 값비싼 청자였습니다. 값비싼 청자로 감정을 받은 다음에 그 청자를요, 자기의 안방 가장 귀한 장소에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값진 보화와 진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귀한 보물로 본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걸림돌로 생각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보화로 진주로 발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보호하여 진주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수?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참으로 훌륭한 사람, 도덕적인 분, 좋은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천국에 보하여 진주임을 알지 못한다는데 그 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최고 민족으로 일으켜 세워질 강력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보물을 발견하니까요,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되면 주일날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설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날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쁨, 그런 설레임. 천국은요, 잔치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천국 보화를 발견한 바울, 감옥에서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네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다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투덜투덜 거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작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4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뻐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왜요? 값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래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4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값진 진주를,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 팔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근심하며 갔습니까? 그는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주면, 그리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하면 이하의 말을 등한시합니다. 주라 하니까요,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소홀히 여깁니다. 듣지 않습니다. 앞에 말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보화가 영생이고, 이 보화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그 청년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돈이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믿고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이냐 예수냐, 재산이냐 예수냐, 사업이냐 예수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가정과 재산과 안락한 생활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안락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중동 이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데서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게다가 설교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졸기도 합니다. 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몇 해 전에 TV를 통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적습니다. 김정은이 하는 말을 적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은데 그 중에 몇 사람이요, 어버이 수령 되시는 김정은이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순간적으로 졸았습니다. 지난밤에 무엇을 했냐. 여러분, 꾸벅꾸벅 좋은 사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끌고 밖으로 나간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것입니다. 그 후에 끌려간 사람이 어찌 됐는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존다고 누가 총을 쏩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것이고 지금이라도 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혹한 최후를 맞는 것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저 대충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희생해야 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고 포기한다는 것이 자기의 큰 손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손해입니까? 과연 천국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면 팔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그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이 있는 밭을 샀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살던 집을 놔두고 그 집을 팔아? 쓸모없는 밭대기를 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입니다. 다 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밭 또는 그 진주를 사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혹시 덕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팔아보자라고 판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기의 전 소유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내가 100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백이 나에게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따라가다가 간신히 이르게 되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또 두 번째를 따라가다가 또 간신히 이루면 또 뿌듯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0 언제 가겠습니까? 그것을 언제 다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삶이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붙들면 다 있는데 다른 데서 하나 또 다른 데서 하나 얻으니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렇게 살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평생 염려와 평생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기는 믿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알지 못한 채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자기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가 된다라고 여기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 그것을 다 버렸습니까? 진짜로 다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니까요, 원래 갖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협력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저분들은 거기 가서 저렇게 고생해야 하나? 어떤 능력이 없어서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는요, 한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요, 유능하게 목회하실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굳이 저 힘든 데 가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지가 힘이 듭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수고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저렇게 고생하나? 좀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봉사가 억지로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그 기쁨을 모르니까 왜 저렇게 고생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보화와 이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보화이며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 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진 것을 다 파셨습니까? 오늘 보화와 진주에 비유해서 다 팔았다고 있는데 다 팔았습니까? 다 파셨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가 될까 봐 주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마 삼자가 볼 때는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견하면서도 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놓치면 영영이 빼앗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진주와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귀한 것을 발견해 놓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 명예도 세상 보물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우리의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